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열심히 준비하다가 한 번에 다 못하고 다음 주도 아마 이 본문으로 같이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역사상 가장 빠른 사회 변화를 겪고 사는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학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산업 기술도 발전하고 굉장한 진보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대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것보다 자기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다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뭐 직업군도 생겨나고 되고요.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름답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동물들 가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눈부신 문명의 발달의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간의 욕심을 채워나가고 있고 성경적으로 뭐 창세기를 계속 예를 든다면 우리의 바벨탑을 스스로 쌓아나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AI라는 건데요. AI가 모든 인간을 이제 대체하게 되고 노동도 대체하게 되고 이 뭐 모든 것들을 생각도 대체하게 되고 AI가 다 만들어주는 세상이 곧 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AI 아니라 이제 AGI라는 이런 세상이 온다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인간이 굉장히 편리한 세상 그리고 뭐 대충 살아도 괜찮은 뭐 이런 세상이 온다고들 얘기합니다. 인간편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죄가 관영해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가 책에서 인간 윤리실종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이 점점 더 얼마나 인간성이 상실해지고 가고 있는지 자기만을 추구하고 가고 자기 성을 쌓으면 쌓아갈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성이 점점 더 상실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좀 더 좋은 것처럼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런 세계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느끼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다 아니면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 이 정신적인 아픔에 시달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몸과 마음이 모두 다 탈진해서 쉽게 얘기하면 번아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뭐 그냥 빨리 다 떨쳐버리고 그냥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있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와 전문가의 상담들을 겪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안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식을 찾기 위해서 상담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속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은 얻지 못하고 겉모습에 그냥 잠깐 눈에 보이는 스트레스 정도만 없애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면 자기가 괜찮다, 뭐 좀 편안해졌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많은 또 취미 활동들, 문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으로 예방하고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보여주는 유튜브나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먹으러 가는 먹방 투어들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과거와 현대의 이 내용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졌습니다. 현대인들이 즐기는 취미 여가 활동들의 종류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데 마음의 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에 있는 마음의 병에서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활동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건전한 문화 활동들, 우리가 뭐 찬양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많이 도움도 주죠. 몸이 아프면 와서 기도해서 우리가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받기도 하고 진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아주 일반 은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발달, 의사와 약들의 존재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활동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28절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이제 시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에 지난주까지 후회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구별돼서 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그 행동들, 그런 많은 관행들 때문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많은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종교적 형식에 얽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자유함은 없었던 거죠. 신앙이 어떤 개인의 삶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제사, 아니면 정결 유식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들에겐 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때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기쁨이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닌 거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은 결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행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실존의 상태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진리이신 주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진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자유가 아닌 어떤 신앙의 형식,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했는데 꼭 와서 내가 목사니까 와서 예배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이건 신앙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의 억압이 될 수 있고 그때부터는 고통이 되고 억눌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백성들의 모습은 율법의 무거운 짐, 멍에를 메고 가는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실질적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무거운 죄의 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우리 인간 실존을 얘기할 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죄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무기 삼고 우리를 정죄하며 노예로 삼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 실존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무거운 짐을 처음부터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제를 누리고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자기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복된 존재였던 우리 인간이 이제 죄가 가져오는 그 저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 그들 앞에는 우리 앞에는 그래서 있게 되었고 절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을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무거운 죄의 짐이 짓누르고 있는 고통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저주와 심판 때문에 인간은 안식이 아닌 절망과 낙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이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떠한 수단,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뭐예요?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죄가 가져오는 형벌의 무거움과 고통스러움으로부터 그 수고로움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죄가 없으신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속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 인간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치러야 할 그 지옥의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이 찢기셨다는 그 몸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모든 피를 우리는 이 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예식을 이 성찬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한 장사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도 그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성경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안식의 약속도 선물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그래서 참된 안식으로의 우리를 초대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과 구원으로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러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값이 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짐으로 인해서 영적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아무도 값 없이 주님 앞에 와서 이 생명수 자신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초대 감사함과 기쁨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29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이 구원의 선물로 다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안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천국의 안식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앞으로 갈 미래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일정 기간 이 땅에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만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지금 한복판, 삶의 현장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29절은 이렇게 얘기죠. 이 땅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쉽게 풀이한다면 이 믿음의 교훈, 그 다음에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예수님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믿음의 성숙, 성화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냥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약속은 분명히 있지만 그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 이 땅에서의 안식은 이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굳건할 때에는 인생의 안식도 우리는 편안하고 느끼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다고 느낄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죄악이 관영하고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역시 아직 연약한 존재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고 실패와 넘어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시련과 아픔이 있고 잘못된 선택과 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나요? 그렇진 않죠. 잘못된 것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과 환경, 수많은 사건과 변수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여부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굳건히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우왕좌왕 흔들리며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송했던 545장 우리 눈앞에 아무 증거가 없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흔들리고 힘들고 이럴 때는 그 안식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교육의 방법, 믿음의 훈련과 연단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멍에라는 말이 나와요. 멍에가 어떤 것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마리도 있고 보통 두 마리 있을 때 두 마리를 연결하는 것 이렇게 딱 연결해서 이 밭을 갈게 할 때 쓰는 이 도구가 소들끼리 연결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래서 멍에가 하는 일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마리 이상의 소가 서로 힘을 합쳐서 농사를 잘 짓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그 두 마리 소 중에서 한 마리가 좀 실력이 부족하면 노련한 소가 옆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멍에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후자의 역할들을 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실력이 좋은 성숙한 소고 우리가 실력이 아주 미흡한 어린 소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린 소를 훈련시켜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좋은 능숙한 소인 예수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멍에를 쥐고 그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는 이 어른 소의 발걸음과 속도에 맞춰서 훈련을 해나가게 되고 그렇게 수시로 어린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교육을 받아서 실력이 좋은 소로
자라나고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성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구체적인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온 세상에서 전 인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그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의 열매의 근원 되시며 성령 충만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 믿음의 성숙과 성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나타나는 그 삶을 사직으로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본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될 것이고,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성공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만사 형통의 길을 우리 인도해 준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따르고 본받는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제 맥체인 성경을 읽게 되면 욥기를 읽게 될 것이고, 창세기에서는 이제 요셉이라는 인생이 등장하게 됩니다. 욥이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결코 순종해도 모든 것들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나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잘 배워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풍성한 안식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며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그런 고백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정말로 힘든 멍에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이 죄의 힘든 멍에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예수님 자신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멍에와 짐 자체를 없애주겠다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잘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져야 할 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의 무겁고 힘든 멍에와 짐은 다 사라집니다. 죄 때문에 지는 그런 짐들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멍에와 짐을 사라지게 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멍에, 새로운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죄의 멍에와 짐을 대신 지고 대신 다 가져가신 대신에 새로운 멍에, 새로운 짐을 주시겠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니 뭘 또 당황스럽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속박하려 하시는 것이 아닌지, 왜 우리로 이 짐을 또 지게 하려고 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멍에와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한 의도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쉽고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적절하게 일을 하고 움직여야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 사람이 탈진을 하게 되고 몸이 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너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무기력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냥 힘이 아무것도 더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죄의 명예와 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고 얘기하시죠. 이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내 멍에는 편리하고 나하고 잘 맞는다.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옷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옷을 만들 때 우리 몸에 딱 맞는 옷, 치수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이 몸같이 아주 편안하고 그래서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들 해요. 저는 아직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수였죠. 왜 목수였을까요? 예수님의 아버님이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 목수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그 소의 멍에를 만드는 일도 목수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어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 아버지에게서 나무 멍에를 만드는 법도 배우셨고 일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의 몸에 잘 맞는 멍에, 소가 불편하지 않는 가볍고 편한 멍에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몸에 딱 맞는 그런 멍에를 만드셔서 소는 그 멍에가 있어야지 주인을 잘 도와서 밭을 가는 일을 하고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멍에를 맨 소는 분명히 가볍고 편하게 일을 아마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얼마나 소의 몸과 체형에 잘 맞게 멍에를 만드냐에 따라서 소가 일의 능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소에게 있어서 가장 잘 맞는 멍에는 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을 아시고 오늘의 그 멍에의 비유를 들어서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힘들고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지게 하십니다. 새로운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죠. 죄가 주는 힘든 멍에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는 너무나도 지치고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죄가 주는 무거운 짐은 우리의 인생에서 큰 고통을 주었고 마지막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이시기에 더욱 성숙한 하나님 자녀의 그 자녀와 백성의 자리에 이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 멍에의 기능이 위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미흡한 소를 훈련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소와 힘을 합쳐서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미흡한 어린 소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배웠고 이제 함께 일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멍에는 소 한 마리가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매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멍에를 매게 하신 것은
우리 혼자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주님이 함께 우리와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할 때마다 그 멍에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유능한 소이기 때문에 그가 아프지 않고 당황스럽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또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싫습니다.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나는 저게 좋습니다. 나는 저 밭에 가서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유능한 소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그 일하는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꼴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의지하는 마음,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미흡하고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자고 하면 멈추는 그 순종의 마음은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려는 최소한의 마음과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그분을 자신을 배우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와 부르심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그 멍에와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발과 함께 발 맞춰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멍에와 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러 갈 때 우리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더 가진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는 쉬지 못하였고 정말로 더 아파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자녀들아 다 나에게 오라.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인생을 주님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삶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배우고 그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삶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안식과 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